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교회가 구제할 때 헬라파 그 과부들을 그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문제는 헬라파 그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헬라파 이 과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겠죠. 누가 지금 이 구제 사역에서 제외되고 있는지 소외되고 있는지 사람들을 파악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이 과부들에게 그 구제해야 될 물품 내지는 뭐 헌금, 구제금 뭐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 철저하게 이 일이 뭐 정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뭐 이루어질지 그것을 잘 정해서 룰을 정해서 다시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문제 어떤 뭐 교회나 가정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그 문제에 풀어가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 참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느냐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잘하지? 어떻게 해야 뭐 욕 안 먹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에 집중해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쓰기로 합니다. 4절 보시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그 결과를 보면 또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곱 집사가 일곱 집사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일곱 집사가 이 12사도보다 일을 더 잘했을까? 물론 더 잘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12사도가 더 이 구제 사역에 집중해서 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더 집중해서 했으면 뭐 사람 숫자도 많고 손도 더 많았으니까 더 그 문제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말씀과 기도에 드는 그 시간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아니 그냥 다 내려놓고 지금 당면한 문제에 집중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찾고 그 방법을 실행해보고 하는 그 식으로 그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금전출납하고 구제를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이 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거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 그 문제는 사실 해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풀지, 어떻게 해야 잘하지, 이것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목사는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사역을 해 나아가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아빠는 아빠로서의 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에 정말 집중하고 헌신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다 놓치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쓰며 살아감으로 우리 삶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썼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그 일을 잘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집중하는 오늘 이 하루,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